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종종 과학과 신앙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쪽을 오르면 다른 쪽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연구하던 한 천체물리학자가 그 별들 속에서 창조주의 지문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진솔한 여정입니다. 과학의 언어로 신의 시를 읽어낸 한 과학자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빛나는 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휴 로스. 그의 부모님은 도덕적인 분들이셨지만 교회는 거에 가지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신비였습니다. 7살 때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별들은 왜 저렇게 뜨거울까? 그 작은 질문은 소년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탐구의 시작이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천체물리학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매년 그는 우주의 한 부분을 정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6살 소년 휴는 우주론, 즉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당시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던 빅뱅 우주론이었습니다.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뜨거운 점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론. 이 이론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시작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6살의 소년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 즉 창조주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 광활하고 장엄한 우주를 창조한 신이 먼지 같은 행성 지구에 사는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에게 과연 말을 걸어올까? 소통하려 할까? 지적인 정직함을 위해 그는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의 베다, 이슬람의 쿠란, 불교의 경전들, 그리고 성경. 그는 냉철한 과학자의 눈으로 이 책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책만이 미래의 과학적 발견과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신화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진실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주가 시공간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은 당시 영원하고 순환하는 우주를 믿었던 다른 모든 고대 종교와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은 빅뱅 이론을 통해 성경의 2000문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성경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등 성경의 무려 11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셨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다양한 동사 형태는
이것이 창조 순간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은 이미 그 진실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우주가 불변의 물리 법칙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혼돈과 우연이 아닌 질서와 법칙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성경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쇠퇴의 법칙, 즉 여력학제 이 법칙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이 모든 발견 앞에서 젊은 과학자는 경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지혜로 쓰인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우주를 직접 설계하고 창조했으며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는 존재로부터 온 메시지임이 틀림없다. 19살 되던 해 그는 기드온 성경책 뒷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과학을 통해 창조주를 만났고 성경을 통해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로부터 8년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에 가서야 처음으로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직 과학적 탐구와 성경 말씀을 통해 스스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저명한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지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휴 로스 박사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창세기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자세히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일곱째 날에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이는 일곱째 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긴 시간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된 후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하와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이 창세기 2장에 묘사됩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 역시 24시간 이상의 긴 기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단어 욤의 의미입니다. 욤은 24시간의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시대 또는 아주 긴 기간이라는 의미로도 흔하게 사용됩니다. 마치 우리가 공룡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휴로스 박사는 창세기의 6일을 6개의 긴 창조의 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의 모든 창조 관련 기록들이 서로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루며 과학적 사실과도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한 장에 기록된 창조의 순서빛의 등장, 대기와 바다의 형성, 식물의 출현,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등장은 오늘날 우리가 화석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 생명의 역사와 그 순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에 대한 더 깊고 문자적이며 일관성 있는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까요? 휴로스 박사는 자연이라는 책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며 상상할 수 없는 지성과 능력, 창의력을 가지신 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의 온갖 생명체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득 채우셨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 같은 자원들은 과거 수많은 생명체들이 쌓여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은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왜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으며 강력과 양력이라는 힘이 존재할까요? 이 모든 정교한 법칙들은 단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대가를 치르시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물리법칙의 정교함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께서 쓰신 또 다른 성경, 바로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도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과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섬세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실 때 그저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시간을 달려와 당신에게 닿은 창조주의 속삭임으로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성과 믿음, 과학과 신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